디모데,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라 좋은 일꾼이 된 디모데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그랬듯이 오늘 어린이 주일에 마침 이 본문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다음 세대를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은 딱 여기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잘 만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번 어린이 주일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믿고 전합니다. 어린이를 사역하고 또 어린이에서 좀 넘어가서 청소년과 청년까지 이르는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것은 21세기 한국 교회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첫째는 우리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약 20%의 국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예수를 현재 믿고 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염려가 되지요. 20%가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지하철 탔는데 저 안에 오늘 사람이 되게 많네. 200명 탔겠네. 그런 그중에 80명은 교회를 다닌다는 뜻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들 많게 12명이 탔어? 그럼 나 말고도 2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동안은 교회 다니자 예수 믿으면 좋아하는 얘기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학에서 이야기를 하면 15% 예수 믿는 사람들이 15%를 지나가면 이제는 그 대량 전도라고 얘기하는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노방 전도를 통해서 제3의 사람들이 교회로 확 나오는 케이스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쉽게 얘기해서 노방 전도가 잘 안 된다.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 안 된다. 제가 참 존경하는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참 대단하게 사역을 하는데 지난번에 만나 교제하는데 수첩에 전도 대상자 쭉 적으면서 전도한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회가 조금 자리를 잡으니까 요즘엔 옛날처럼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 전도하러 나가요. 가만 들어보면은 예수 딱 안 믿는 사람이 나온 케이스는 그렇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저희 선배님들은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도 되고 또 선교사도 나가고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고 그 동네 이사 오신 분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 교회로 오는 일들은 많아요. 이것도 전도라면 전도인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불신자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신앙이 중단되셨던 분들이 다시 오거나 아니면 그 동네 이사 오셔가지고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요즘에는 탐험만 2년을 하더라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코로나라 안 갔다 또 생각나면 갔다 온라인으로 또 드리는 습관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정하고 그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오실 만큼 오시는데 여전히 주일 예배를 많이들 보셔서 이렇게 계속 영상을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멀리 이사 가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까지 주일 예배 영상을 한다고 그래 제가 들으면 병원에 갔거나 출장 가서 어쩌다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빨리 지역교회를 정해서 출석을 시작하라고 절대로 신앙 우리가 지난주 새가족 간증에서 들었지만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찔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게 사실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만 신앙이 서고 잘 자라고 특히 우리는 모르겠는데 다음 세대가 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는 이런 전도가 웬만큼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흔히 얘기하는 관계전도라는 건데 관계전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디서나 누구나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러 만나러 가는 일을 전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늘 만날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얻어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것. 한두 번 온다고 끝나지도 않잖아요.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주일 성수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십니다. 왜냐하면 살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럼 이 시대에 있어서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예수 안 믿다가 교회에 오는 것도 어른보다는 고등학교 미만의 청소년 어린이들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고, 옛날에는 어린이 전도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어린이는 전도를 해도 꾸준히 교회 오는 게 어려운 불신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도 청소년 세신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예수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자기가 돈 내서 버스 타고 와요. 버스 타고. 어린이들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신 전도를 할 때 다음 세대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20%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만 내 아들, 딸 잘 예수 믿게 해도 교회가 20%는 꾸준히 유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20%의 성도들로 전 세계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기여하는 바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서 못하는 일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나라 경제가 커가고 1인당 GDP가 계속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여력과 함께 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은 그걸 막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서 못하는 신앙이라고, 누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랬는데,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예수 안 믿는 것도 또 못해요. 그리고 불성실한 것도 못해요. 모태신앙. 그래서 참 좋게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헌신하고 또 딱딱 헌금하고 주의 일을 섬기고 교회의 마음을 쓰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태신앙인, 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다 모태신앙이라 볼 수 있죠. 그렇게 유아기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가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영적 기둥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여러분, 5,000년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 최근 100년의 변화에서 예수 믿은 거 말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예수 믿는 거 말고, 예수 믿으면서 이 나라에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경제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불편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어쨌든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해외로 나가며 계속 국력이 커가는 이 일, 예수 믿은 거 말고는 이 5,000년 역사에 대한민국의 특별한 변화의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세계 문화사, 세계 역사를 공부해 봐도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는 곳마다 발전했고, 기독교 신앙이 배척되는 곳은 계속 퇴보하거나 제자리 걸음했어요. 세계가 다 발전하는데 제자리 걸음하며 그거 뭐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금도 이 아시아만 해도 아시아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 다 있지만, 그럼 가만 보세요. 예수 믿는 것,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과 그것이 없는 나라는 그냥 선으로 그은 것처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과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일이고, 여러분 깜짝 놀라세요. 나는 지탱 안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와 경건과 가치관이 한국 사회를 지금 지탱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냥 수치로 다 계산이 되잖아요. 지도에 표시를 해도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고. 아세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 변화는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뿐만 아니라 힘을 갖고 성장하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이 사회를 지켜내는 유일한 희망과도 같아요. 유일한 기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이 일을 다음 세대를 양육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선교지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부분의 선교지는 이제 흔히 하는 대로 선교사님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공산권, 독재 국가들, 또 이슬람이나 힌두이즘이 있고, 또 불교권일지라도 그 뭔가 이렇게 교회가 발전할 것 같으면 박해가 막 일어나는 그런 지역. 여러분, 이런 지역들이 선교지인데, 그곳에 아무리 성인들 예수 잘 믿게 전도한다고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어린이 전도부터 시작해서 30년을 그 아이와 함께 같이 컸더니 30대, 40대, 50대가 돼가지고 교회 장로도 되고 일꾼이 돼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선교지만 지금 열매를 맺고 있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태국에 갔을 때 북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150유닛 정도가 모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유닛이 모여가지고 저도 2시간 강의를 하면서 교회와 선교의 밸런스와 코어에 대해서, 동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차세대 선교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런 불교 지역에서 뭐 벌써 30년 넘은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가만 보세요. 어른들, 청년들일지라도요,
계속 해가지고 제자 훈련도 받고 교회 전도사처럼 일도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와서 얘기하는 게 제가 절에 6개월간 갔다 와야 돼요. 왜? 거기서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 가족 중에 아들 중에 하나가 중이 돼서 절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그 일을 자기 차례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부모님에게 불효가 되는 거니까. 선교사님 표현을 그렇습니다. 목사님 환장하겠습니다. 목사님이시라면 성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겠다.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려라. 내가 할머니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겠다고. 여기는 누구보다도 기도하겠다고. 그러나 절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미리 얘기해라. 저는 어려서부터 양육하겠습니다. 그 어른을 데려다 놓으니까 그게 안 바뀌는 거지요. 강의가 끝나고 났는데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서 공감을 얘기하고 목사님 어린이 전도협회 이쪽 사역지 연결 좀 해줘요. 요청을 하고 한국에 들어올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세계 선교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차세대를 세우는 것은 선교지가 선교 열매를 마지막 이루는 유일한 통로예요. 거기 정부가 전복돼 가지고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거나 독재 정권이 무너져서 완전 자유를 일어나는 때가 이르면 조금 더 다른 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같이 억압된 세상이 각 지역별로 고착이 되는 이때에는 차세대를 변화시키는 것 말고는 선교 열매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이미 20년 동안 선교지에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거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 어머 어린이날 비 와서 어떡하나, 놀이공원 못 가겠네, 뭔가를 해줄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잘해주는 게 뭡니까? 비전을 갖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좋은 어린이날 선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링하다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없었는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자기 믿음의 아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마가에 대해서는 내 동역자라고, 요긴한 동역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주보 칼럼에도 그렇게 써놓고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마가를 아들이라 불렀다고 막 지난주에 정신이 없긴 했나 봐요. 태국 갔다 와서 그랬나? 예, 그랬습니다. 마가를 아들로 부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로 불렀고 그만큼 마가는 잘 양육됐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16장 1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만났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그 이유는 뭐였느냐면 15장 마지막 절 41절을 한번 보시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교회들을 견고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복음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지 율법 지키거나 할례를 받는 건 아니다 라는 복음 진리를 확정하고 이제 전 세계 어디에는 로마 제국의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의미로부터 자유롭다. 다만 유대인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몇몇 가지 일들을 조심하여서 서로 하나가 이루는데 문제없도록 하라. 또 그것은 윤리적으로도 경건한 삶에도 본이 되기 때문에 참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요긴하게 연합을 이루는데 요긴한 일만 하고 나머지는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자유를 주는 그 복음의 결정이에요. 그걸 수리아와 길리기아, 수리아는 안디옥이 있는 곳이고 길리기아는 안디옥이 속한 그 전체 주인데 그 시리아 주로부터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비롯해서 지금 터키의 동북부 지방이 다 길리기아 주였습니다. 수도했던 거죠. 그런데 그쪽 지역을 다니면서 이 사역을 했다는 얘기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외에 다른 곳에서도 계속 복음 사역을 했다는 것이고 안디옥 교회도 그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의 어떤 교회 공동체와 연합 사역과 신앙의 흐름을 잘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계속 그쪽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가 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다. 이 이야기는 그가 길리기아 지역만 해도 타우루스 산맥의 동남부거든요. 타우루스 산맥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흐르는데 동남부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런데 이제는
그 더베와 루스드라는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이 산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바울 사도의 1차 전도여행 지역입니다. 아래쪽 구브로 섬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더베 항구, 그 옆에 아탈리아라고 돼 있는 데가 일반적인 항구입니다. 돌아올 때는 아탈리아에서 출발했고요. 북쪽으로 200km 정도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곳에서 쫓겨나니까 동쪽으로 100km 정도 가서 이고니온, 그 아래 40km 정도 가는 루스드라, 그리고 동쪽으로 또 100km 정도 가는 더베, 이쪽 지역까지 쭉 사역을 한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그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이런 지역을 지났는데, 그가 지역 안디옥에서 이제 다시 출발해서 갈 때는 그 위쪽, 저 안디옥 위쪽이 수리하고 더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사역하면서 길리기아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다소, 바울의 출신지죠. 거기 출신. 거기까지 가서 사역을 한 다음에 더베로 가려면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거기에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타우루스 산맥의 높은 봉우리들을 찍은 겁니다. 뭐 찍으면 다 눈산이니까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여름에 찍어도 이런 모양입니다. 여름에도 산꼭대기에는 서리가 내리는 그런 산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저기를 넘어간다는 건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길리기아 지역도 상당히 산지거든요. 타우루스 산맥의 동남쪽 지역에 산지가 많아서 거기 좁은 협곡들을 다녀야 되는데, 고대 문헌에는 그 협곡들을 길리기아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문처럼 좁은 곳을 지나다녀야 됐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타우루스 산맥의 아래쪽에 녹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기 이제 숲이 있으니까 위쪽은 광야 지역이고, 타우루스 산맥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구퉁이, 거기에 다소가 있고 그쪽까지가 길리기아예요.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야 더베인데 저러려면 산맥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산맥이라는 게 지금도 뭐 대단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완전히 국가가 갈리고 민족이 갈리고 언어가 갈리는 것이 산지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곳, 굉장히 위험한 곳을 넘어서 더베어 루스드라, 북쪽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을 지나서 계속 가면 이제 드로아, 여러분 트로이 목마의 트로이, 드로아가 그쪽으로 가는데 고대 트로아가 지금 드로아하고 약간 다른다고 그래요. 밑에 안달리아라고 돼 있는 데가 이제 아탈리아라는 그 항구입니다. 그래서 저쪽 옆에 바로 항구가 있어서, 버가 항구가 있어서 거기로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가가 돌아갔던 거죠. 저쪽으로 지나갔다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이게 이제 TV의 여행 프로그램에 타우루스 산맥, 여러분 지도를 보면 토러스라고도 돼 있고, 이게 이제 이 아주 중간 발음 이상한 거라 그래요. 터키 남북 이렇게 나눈다. 해발 고도가 2,000에서 3,800m, 4,000m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도 저 타우루스 산맥을 통과하는 길이 있어요. 큰 국도. 근데 그 국도가 높이가 제일 높은 곳은 해발 1,800m. 그러니까 한라산 뭐 거의 꼭대기는 아니지만 중턱 위쪽 높이를 지나는 그런 높은 곳입니다. 저기를 지나서 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바울로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도 그것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거길 지나가지고 저 끝에 드로아 트로이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빌립보 그리스 지역을 내려서 맨 화살표의 마지막에 있는 데가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아덴을 지나서 저기까지 사역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죠. 그 험한 산을 넘어갔더니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갔다가 그다음에 더베를 갔구나 생각하는데, 이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읽으면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고 더베를 가면 타우루스 산맥을 걸어서 건넜네.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이고, 물론 여기도 길이 있긴 하지만 참 험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딱 넘어갔을 때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큰 상실이 있잖아요. 나를 세운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졌어요. 바나바 싸우게 헤어졌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는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이름도 권사래니까요. 바나바 이름의 뜻이 권사예요. 권사. 권면하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인데 헤어지고 대신 신라랑 가는데, 신라도 귀한 제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그렇지만 바나바 생각 얼마나 났을까요? 또 그때 마가 참 똘똘하긴 하는데 데려올 걸 그랬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같이 그냥 갈 걸. 사람이 후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 일이 옳건 그르건 그 결과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러고 가다가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사랑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언제 위로를 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더구나 이 디모데는 어디 출신인가? 루스드라. 바울이 돌 맞아 죽다 살아난 그곳. 예. 그걸 디모데가 다 봤어요. 아마 바울이 돌로 맞을 때 그것도 봤을지도 몰라요. 아, 저 사람 죽었구나. 우리 엄마가 율법을 가르쳤는데 율법을 어기면 돌로 맞아 죽는다더니 저렇게 죽었구나.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밤에 세상에 바울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루스드라 성읍으로. 기절초풍할 그 자리에 아마 디모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서 한 3년 만에 갔더니 그가 거기서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이름이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하루 반이나 떨어진 먼 거리에 있는 그 지역까지 이름이 다 나서. 이 얘기는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더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상대적인 소수잖아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가 서로 교류하는 일이 그 지역에,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걸 보는데 세상에 거기서 사역 잘하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럼 언제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를 보고 추측을 할 때 디모데의 가장 큰 강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가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양육됐다는 것과 두 번째로 그가 참 부드러운 성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분 바울 같은 사역자를 생각하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목회자는 디모데 같아지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부터 끝났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디모데는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디모데처럼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칭찬을 요구하는 사람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이 맞다, 이 생각이 맞다.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는 일의 대부분은 진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분쟁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 정죄하고 교단이 갈라질 일이지, 교회가 갈라질 일이지. 서로 마음이 부딪히고 다투고 불편한 거는 다 진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세 분한테 전화해서 그냥 체육대회 때 도시락 다 주문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매들이 도시락 싸는 거 어려워한다. 그랬더니 또 이미 뭐 다 싸기로 했는데 그냥 싸지요 그런다고. 그래도 여러분 꼭 도시락 주문해 달라면 해드리겠습니다. 까짓 거 35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참고로 우리 필리핀 파송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엊그제 바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교회를 계속 비우지 않겠다고 가시면서 주저하면서 주차장에서 그 얘기 뭐냐면 말을 못한 거예요. 주저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주차장에서. 그래서 저도 가신다 그러니까 따라 나갔죠. 사실은 몰랐다가 언제 들어가세요 하고 이제 선교보고 한번 하시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내일 들어간다 그래서 못하고 가셨어요. 깜짝 놀랐어. 너무 빨리 가셔서. 그런데 나가면서 문을 열면서, 그것도 차문을 열면서, 그런데요 목사님, 왜 그거 있잖아요, 만성절 할로윈데이. 필리핀의 할로윈데이가 아주 징그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무덤에 가서 막 노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덤으로 가요. 진짜 무덤으로.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청소년들을 그 3일간 모아서 아예 할로윈데이 때 방학을 한대요. 며칠간. 묶어가지고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합니다. 교회들은 다 작고 애들은 몇 명씩 안 되는데 다 모아놓으면 그래도 한 250명 되는데 수련회를 도와주기로 한 교회가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 필리핀에 있는데 그 재정을 아이들한테 다 회비 조금씩 내긴 하지만 그거는 어림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장지교회가 좀 후원해 주시고 목사님 오셔서 집회도 좀 해주세요. 얼만데요?
그 금액이 500만 원이면 된대요. 여러분 도시락 먹겠습니까? 필리핀이나 보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재정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 잘 하셔서 우리 교회는 재정적 어려움 없이 다 잘하지 뭐. 그 큰 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은 지출들을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이런 선교적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건 갑자기 생기는 거거든요. 뭐 예산도 안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데, 아이 세상에 그걸 참 머뭇머뭇하다가 차 문을 열면서 얘기하는 그 선교사의 그 마음, 그래가지고 제가 의논해보겠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갔어요. 오늘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다양한 의미죠. 그렇지만 여러분 꼭 우리가 안 쓰고 무조건 선교지 보내야 된다. 그것도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교회가 단단히 쓰고 연합이 되고 그래야 선교적 에너지도 나오는 거지. 이거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어차피 다 못해요. 어차피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아니다 도시락 먹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다 선교지 보내자, 아니면 그것도 다 아니고 이번에 건물 우리 구입했는데 빚졌지 않냐, 거기 넣어야 된다. 의견은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중에 진리가 있습니까? 이건 진리가 없어요. 이거 운영에 대한 거예요. 그래 다양한 의견을 다 얘기하고 기도한 다음에 마음을 모아서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하다 안 되면 담임 목사 마음대로 그렇게 가야 교회가 연합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그 험한 여행길의 끝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왜? 1차 선교여행 마지막 마감한 그 지역으로 온 거예요. 더베. 루스드라, 아니 거기 왔더니 세상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디모데라는 젊은이가 이렇게 사역을 잘해? 그러면 이 위로를 주 안에서 나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믿은 게 틀림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내가 다 알지 않느냐. 내가 다 보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바울을 만난 그 디모데가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뜨거웠고,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헬라인 로마 사람인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외할머니 유니게, 내 어머니 내 외할머니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너에게까지 온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할머니의 이름이 있다는 것에 용기를 얻으시기 바라고, 할아버지들은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 이름이 없는 것은 여기 디모데가 모계가 유대인 가정이라 그런 거예요. 부계는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목사님 나는 애들 다 키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주 찬스가 있어요. 또 손주 찬스가 끝나는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를 다 낳아요. 어린이들이 새로 교회 다니고. 잘 보세요. 어리면은 교회 올 때 누가 제일 좋아요? 친구가 좋아요.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친구 없으면 성경학교도 안 오고 어린이 캠프도 안 가요. 어린이 캠프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세상에 아이들에게를 위해서 그 어른들이 자기 집에도 안 가고 집 나와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캠프 해주는 데가 교회 말고는 아무 데도 없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상업적이지도 않아요. 순수하게 그냥 너희들의 영혼과 정서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데인데 왜 안 가요? 친구가 없다고. 우리는 정답을 알죠. 친구가 없으니까 가야 친구가 생기지. 하지만 애들은 아니 친구가 안 생겨서 안 가,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까지? 청소년이 될 때까지 친구. 청년이 되면 조금 나아요. 친구가 아니더라도 선배나 후배라도 마음이 잘 맞고 끌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잘 가요. 어른이 되면 아직도 친구만 찾아요? 물론 또래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저부터도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가
복음의 박해자이다가 10수년 만에 이제는 중요한 초대교회 리더와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첫 번째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두 번째 선교여행,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선교여행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같은 지역을 다시 한번 가는 것에 불과하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가는 것으로 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가 아주 그 사이에 확장되는 그때 주님은 누구? 디모데를 주셔서 다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제일 행복한 거는 내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한 일 이 사람이 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 이 사람이 깨닫고, 내가 갖지 못한 땅끝을 이 사람이 갈 거라는 내 다음을 보게 되면, 교회 청년 많아도 좋네, 애들이 많아도 좋네, 왜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청년들에게 그냥 밥을 한 끼씩 사주고 있어요. 용돈 아껴서 벌써 몇 명을 했어요. 왜? 그냥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살 할머니가 밥 먹으러 가자면 얼마나 무서울까. 20대인데.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밥값을 주셨대. 밥값을 주셨대. 그 아이는, 그 아이가 관련 그 권사님 성함이나 제대로 알까? 어떤 애는 알겠지만 어떤 애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이름도 모르는 다음 청년. 정말 뜻밖의 선물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주일학교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부장님 불러서 용돈 준 거하고, 지나가던 할머니가 용돈 준 거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나에게? 정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나와 우리 다음 세대에 관심 있으시구나 생각하는 계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사명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이 디모데의 준비의 능력은 말씀에 있죠.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신약 345면인데 우리가 귀로 들어서도 알고 많이 암송도 하는 거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 누구에게서 배운 거 알지? 어려서부터는 외할머니, 어머니, 그 다음에는 청년이 되고 사역자가 돼서는 바울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또 너는 나에게 배운 것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16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좋은 성경을 배워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성경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왜 필요하냐? 지금 바울이 곧 순교할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연금과 감옥 투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 과정에 있고, 로마의 황제는 언제 바울을 죽일까 시간을 재고 있어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제일 돋보일 때 정치적 유리함을 위해서 바울을 처형할 거예요. 네로입니다. 네로의 치하에서 로마 제국 전체의 교회가 큰 박해를 겪습니다. 디모데는 이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에베소의 디모데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때 만들었던 아테네 신전이 얼마나 큰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테네 신전이 있어요. 지금 가보면 넓은 땅밖에 없어요. 기둥 조각하고. 그런데 이렇게 큰 신전을 그때 지었다고 어떻게 지었을까? 돌로. 이게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하던 곳에서 디모데는 스승님 바울은 오지도 않지. 이 아테네 사람들은 아주 변덕도 심하고 우상 숭배 기질이 득실득실한데, 3장 6절을 보면 이단까지 활개치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막 성도를 꾀하는 이단들이, 성도 중에 한 가정이 이단이라면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디모데는 또 성품이 유순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만한 그때 바울이 용기를 내고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디모데 1, 2, 3, 4장의 주제예요. 너는 반드시 이길 거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내가 죽었다가 죽은 것처럼 됐다 살아난 것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 모든 박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너도 건지실 것이다. 지금 내가 여기 갇혀 있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 못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다. 네가 다 알지 않느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는 거, 옥문이 열리는 거, 그러나 바울이 도망도 가지 않고 간수를 전도하는 거, 디모데가 봤다는 거예요.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네가 그런 기적을 많이 봤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에게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다.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정말 어렵지 지금. 회사 잘리고 입시 실패하고 논문 실패하고 관계 어렵고 결혼 어렵고 자녀가 속 썩이고 부부관계 잘 해결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선교하다 중단하고 싶고 그럴 때 너 어려서부터 성경 배웠지? 너 성경이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 선은 착한 일이 아니고 가치 있는 일. 우리 교회 영어 이름 굿프렌치처럼 가치 있는 일. 너는 가치 있는 일을 하기에 유용한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어.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에 그 30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끄러웠다는 그 시절에 우리 담당했던 청년 자매가 그때 유치원 선생님 된다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다가 병설 유치원 합격해가지고 경기도 쪽에 있는 병설 유치원 열심히 다니고 그러던 자매인데 목사님 어려운 일이 있어서 상담 좀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저도 거의 20년 만에 만났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들을 데리고 애 하나를 업고 그러고 왔어요. 쭉 상담하고 밥을 먹여 보내야지. 밥 먹으러 가서 뭐 애기들 챙기느라 본인 밥 먹습니까? 그래서 얼른 먹고 애 이리 줘봐 하고 안고 얼른 그 큰아들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좀 편히 먹으라고. 이렇게 가는데 큰아들이 제 손을 자꾸 끌어요. 제가 지를 이뻐하는 거 알고 이 아저씨 말랑말랑하다 말하면 듣겠다 싶은 거죠. 애들은 눈치가 빤하니까. 근데 구멍가게로 끌고 가다니 그 옆에서 이 뽑기 동전 넣어서 돌리는 거 있죠. 그거 하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누구야 나는 저거 못해 그랬더니 왜 못해요 2,000원이면 돼요 동전 넣고 돌리면 나와요. 나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속이지 말라 그랬어. 목사님 속이는 거 아니고 돈을 넣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왜 속이는 거냐면 너 동전 넣고 돌리면 거기서 좋은 거 받기를 원하지. 네, 너 2,000원 넣고도 한 10,000원짜리 받으면 좋겠지. 네, 그게 속이는 거야. 2,000원을 냈으면 2,000원을 받아야지. 2,000원을 내고 10,000원어치 받는 게 도박하는 마음이야. 내가 도박은 안 좋은 걸 알아요. 거꾸로 너의 그 마음을 이용을 해서 저 장사하는 사람은 네가 아무리 2,000원을 넣어도 평균적으로는 1,000원어치만 너에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 네 욕심을 가지고 너를 속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못해. 얘가 못 알아들어요. 금방금방하고.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2, 3일 지나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얘기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거 자기 아들이 이제 그거 안 하기로 했대요. 안 하기로 했대요. 왜? 그게 속이는 건 줄 몰랐는데 성경 말씀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나니 네가 말씀을 배우니까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지혜가 있고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너 어려서부터 말씀 배웠으니까 이 어려움을 이길 거야 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딸들 키우다가 큰애를 이역만리 타지 먼 곳에 혼자 두지 않습니까? 이제 2년 지나가니까 그 유명한 향수병이 옵니다. 대개 2년 지나서 제일 어렵답니다. 물어본대요. 언니 어렵지 않아? 난 이제 되게 힘들어서 그때 되게 어려웠어. 주변에서 야 너 어렵지 않냐? 자꾸 얘기한대. 그러니까 안 어렵다가 물어보니까 어려워진대. 그래서 제가 믿는 건 뭐겠어요? 그 사회? 정부? 발전된 문화? 아니요. 그 아이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고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지켰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이끌고 우리 하늘 같은 나 자신이 되고
가정을 이루자 그랬을 때 그 중요한 실천 원리고 가정 안에서는 위드가 첫 번째 함께. 여러분 왜 신앙 콘텐츠를 신앙 행위를 기도를 부모만 하세요?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 선교하는 걸 부모만 하세요? 아이와 같이 하셔야 돼요. 극동방송 그 새 사옥 만들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딸들도 사역 만들기 헌금 참여하잖아요. 네, 그거 좀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싶다는데 연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 하나 400만 원을 그때 작정했거든요.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 마음에 한 거지. 뭐 그때 돈은 없으니까 모아서 내자. 그러고 있을 때인데 전화 와가지고 저희하고 하면서 그래 너는 얼마 하니? 그랬더니 얘가 10,000원이요. 이게 이러면은 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제 온몸을 바칩니다. 이래야 청취자들이 도전을 받지. 그래서 제가 야 너는 10,000원 하지만 그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집 하나 한다고 해야지. 네 용돈에서 내는 게 10,000원이요. 그랬더니 그 얘기는 다 못했어요. 400만 원에 10,000원이 돈입니까? 수수료도 안 됩니다. 그런데 400만 원에 10,000원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그 아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위드에 약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아이가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따라해서 잘 된 거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애들에게 무슨 뭐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사람처럼 안 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이제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복음을 나눕시다. 또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저는 저희 부모님 평생 전도하다 생각해서 18년 걸렸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서 신앙교육 실패한 우리 자녀들 내가 20년 동안 전도한다 해보세요. 20년 동안 기도하고 20년 동안 권면하고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아요? 20년인데 될 것 같지 않아요? 안 되면 40년 하면 돼요. 그럼 내가 110살인데요? 그때까지 살겠지. 전도에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모든 사명을 우리가 믿음에서 안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세워가서 그가 어려운 고린도 교회에 자기는 가지도 못해요. 그럴 때 디모데를 보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는 가지도 못해요. 그때 디모데를 보내서 흔들리는 교회 바르게 세우는 일을 다 했어요. 이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세상에 바울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니느라고 이 위험한 여행을 하는데 정작 디모데는 할례 받으라. 바울은 그만큼 교회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기 신념을 굽힐 줄 알았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면 문제 삼지 않았으며 중요한 거 디모데가 할례 받은 건 바울이 내 다음으로 유대인과 로마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할 사람은 너다 라고 준비시킨 것과 마찬가지.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 못 만나거든요. 이것이 준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세상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